반갑습니다. 8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복 있는 삶의 영상 큐티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여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 쓰다웠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가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살으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들에게 알게 하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바꾸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자, 이제 삼손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이제 삼손이 태어났고 그 부모가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끄셨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이 성인이 되어서 뭐 아직 결혼 전이니까요. 성인이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결혼할 정도는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하는데 이 삼손의 첫 모습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 민족들과의 결혼을 금지하셨습니다. 그 지금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자, 의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어떤 계략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 줍니다. 의도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해서 부당한 방법, 도덕적이지 못한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일은 아닙니다.
이 삼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첫 번째 모습이 마치 이 삼손의 생애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보여주는 그림자 같아서 굉장히 씁쓸합니다마는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삼손처럼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택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4절 후반부에는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4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 그래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 삼손의 행위나 혹은 그 행위를 의도한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일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으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그 삼손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대한 큰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삼손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서, 비록 삼손이 뭐 문제도 일으키고 타락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징계하셨다. 이런 큰 그림 속에 들어있다는 뜻이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리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금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깊이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삼손이 부모에게 내가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택하려고 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부모는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3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부모는 당연히 말렸습니다. 아들 삼손이 보통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될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런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제 삼손을 말렸지만, 그러나 오히려 삼손이 그 부모를 설득했다. 설득했다라기보다는 강요했다, 밀어붙였다, 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자식이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이지 부모가 자식을 따르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삼손의 부모가 오히려 삼손의 뜻을 따릅니다. 삼손의 부모가 한 말이 훨씬 더 맞고 삼손의 한 말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삼손의 뜻을 따라간 것은 삼손의 뜻을 거역하기가 어려웠을 정도로 이 삼손이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녀, 오히려 부모를 억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어들이는 그런 자녀, 좋아 보이십니까? 절대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구약 시대와는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녀가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훗날 내 아이가 자라서 부모의 뜻을 존중하고, 물론 뭐 부모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다를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자녀들의 생각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원리적으로는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정말 가슴 깊이 새기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이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잘 지혜롭게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조건 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줬다가는 자녀들에게 끌려가는 부모가 됩니다. 삼손에게 끌려가는 삼손의 부모처럼. 그래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큰 불행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부디 그렇게 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바른 것은 바르게 가르치고 따라야 할 것은 따르게 하고 무엇보다도 부모를 존중하게 하는 그런 자녀로 잘 양육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삼손이 부모의 말씀만 거역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삼손이 이제 5절 말씀에 보시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딥나의 포도원에 갔다고 했습니다. 자, 포도원. 원래 이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에 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위험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이제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만났는데 이 삼손이 그 젊은 사자를 죽입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죽여요.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자를 죽였는데 그 사자의 사체에 이제 벌들이 꼬였고 그래서 이제 꿀이 생겼습니다. 삼손이 그 꿀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원래 이 나실인들은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율법은 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은 사체는 이제 부정한 것으로 보죠. 그러니 삼손이 그 사자의 몸에 있는 꿀을 먹은 것 자체가 그게 나실인 규례를 어긴 것입니다. 근데 이 삼손이 자기만 먹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꿀을 부모에게 드렸거든요. 효도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건 효도라기보다는 부정한 것을 부모에게도 갖다 드렸다. 얼마나 율법을 가볍게 여겼으면 이랬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자,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시면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결혼식 연회 같은 것이었겠지요. 근데 여기 잔치는 술 잔치를 말합니다. 원래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 말은 나시린은 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는 것인데 지금 술 잔치를 자기가 불린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삼손이 부모에게서 나시린 규례를 수도 없이 들었을 텐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다,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먹어서는 안 된다 수도 없이 들었을 텐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화답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 주심을 감사하옵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역사의 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픈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 가슴에 담고 삼손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다하여 주시며 늘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가정의 복을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생업과 직장의 복을 주시고 섬기는 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요기도를 모이는 교회들마다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점점 쇠약해져가는 이 수요기도회가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본부 사역을 하고 계신 박종덕 신유연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사역 지원국장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온종일토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